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도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아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또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히 남유다 왕이죠. 칭찬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 아하스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부왕이 되는데 아버지니까 그냥 거론했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지 아니하고 악한 왕이었는데 그 왕 밑에서 난 아들이 이 히스기야예요. 아하스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들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그런 왕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출생을 18장 2절에 소개를 하지요.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25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라고 하면서 그의 부모와 그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그걸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라고 하는데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다 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아주 훌륭한 이름이죠.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의 아비라고 하는 어머니의 아버지 이름 뭐냐니까 스가랴라고 리아라고 합니다. 그럼 뭐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씀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렇게 그의 그 외가 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딸의 이름을 아비,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다 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름을 줄 때 내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 평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스가리아의 그 역시 믿음,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딸의 이름을 너의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다라는 아주 멋있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아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신랑을 만났는데 바로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가운데도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은 그렇게 악한 왕을 남편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굳건히 지킨 그 아비, 그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출생을 하게 되고, 그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이러한 신앙의 고박 아래서 이렇게 양육되어졌겠죠.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부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의 혈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모가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으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아비 히스기야의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히스기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늘 하셨다는 거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지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반응을 하든 않든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개개인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믿음과 함께 결부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손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하면서 유다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역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당시에 아주 그 강대국으로서 떠오르는 아스로, 모든 나라들이 그 아스로 앞에 굴복하는,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스로 왕을 배반하였다. 아스로 측에서 보면 배반하는 것이고,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결코 지금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떠오르는 대국이지만 내가 저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사방에 이르고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당시에 이 아스로와 블레셋은 아주 그 연합을 통하여서 지금 막 애굽, 그러니까 이 아스로가 일어섬으로 인해서 애굽이 이제 태양이 지는 것처럼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로는 애굽을 어떻게 이제는 쳐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블레셋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블레셋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가 어떻게 같이 연합을 해서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꿈이 이루기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실천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면서 갖가지 우상을 타파해 나갔지만 그의 일생에 있어서 환난과 시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안에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시련이라고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과거에는 내가 인내하면서도 또 갖가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했으나도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 대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간에 아주 짤막한 말씀을 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7절 8절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형통한 모습을 쫙 설명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에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라고 하면서 3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제6년이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함락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승승장구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데 그 멸망한 연유를 12절에 말씀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반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멸망한 이야기를 3절에 걸쳐서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지나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한 연합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들이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의 말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연유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중간에 시련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여호와와 연합하였다. 함께 포도나무에 가지가 견고히 맺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으로서 히스기야 왕이 그의 평생에 아주 형통하였고 좋은 일들만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지만 그때 13절에서부터 이제 아수르 왕이 1차 침공을 하고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침공한 연유가 뭐니까 바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블레셋과 연합하여서 애굽을 치려고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쳐버리니까 연합할 대상이 없고 지금 아수르에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쳐서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18장 13절부터 이제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렙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때의 상황을 아주 짤막하게 1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쳐들어오자마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왕 사렙한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오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께서 이야기하는 걸 다 들을 테니까 돌아가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아수르가 왕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걸 채우는데 금이 30달란트를 잘 채우려고 보니까 한 달란트에 약 37kg 정도 되니까 그 엄청난 금을 채우려고 하니까 없어. 그래서 어떻게 성전에 있는 기둥에 발랐던 금, 문에 발랐던 금 이런 거 다 띄워가지고 그걸 세워서 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이제 보냈는데 그렇게 침공했다가 금을 줘서 이렇게 그냥 돌아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문헌에 보면 이 남유다의 이 49개 성을 중요 요충지를 전부 아수르 왕이 점령을 합니다. 코너로 완전히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으니까 이제 가서 굴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것들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특히 우리가 중요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그만 중간에 포기를 하고 도망을 친 거죠. 피한 겁니다. 아수르 왕과 이제 타협점을 찾아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졌겠지만 그 내용 안에 이렇게 엄청난 그 피해를 당하고 49개 성이나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사야서 10장 24절에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마치 몽둥이로 내려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책정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와 연합하여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확고한 언약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이에요. 피하면은 될 것 같지만 피하면 또다시 그보다 더 악한 상황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침공이 끝났는가 하니까 바로 17절에 또다시 2차 침공을 합니다. 2년이 넘지 않아서 아수르가 또다시 침공을 하는데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 있지 않지만 아주 비참한 대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상황에서 나 아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아수르 왕이 그 문헌에 기록된 겁니다. 나는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두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 참호를 둘렀으며
누구든지 문 밖으로 나오는 자는 처벌했다. 예루살렘 둘레에 차물을 파고 그걸 새장처럼 가정처럼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처벌하고 꼼짝 못하게. 그리고 성읍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 외에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딸들, 귀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남유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더 이상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이 되어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여호수아 1장 9절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늘 말씀 가운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했지 않냐. 무슨 명령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했지 않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기분에 의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다. 좀 이해가 가나요?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담대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거예요. 상황과는 무관하게 담대하라고 하면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담대하겠습니다. 그 뒤에 일은 모르죠. 우리는 어떤 결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 가슴판에 깊이 새겨야 돼요.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디로 가든 나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언약한 것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 뒤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18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 일평생 그렇게 정의를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게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연약한 믿음을 보일 때도 있었고 그것을 또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건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의 연약한 모습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오늘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회전에 들어가서 그 18절 내용을 보면은 사나림이 와서 아주 별의별 상스러운 욕을 해당하면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아무리 해봐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하는지 히스기야 왕이 그런다고 속지 마라 아주 히브리어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런 얘기를 이 히스기야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긴과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선지자에게 보내요. 모든 신하들을 중직에 있는 자들을 다 보내서 이러한 상황이니 당신이 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온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보기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겠다. 악한 영들을 보내는 거죠. 속이는 영을 놓고 거짓의 영을,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빨리 가게 합니다. 전쟁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근데 본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죽어요? 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을 잘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어떻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명령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만 있어야 되는가요?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이 랍사게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는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한 내용의 사실들을 그대로 적은 것을 여호와 앞에 펴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까? 거기에 랍사게 한 말이 무엇이냐 했다고 하는 적은 내용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처해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고백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2차 침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기도 막 주여 하고 막 할 때 보면은 큰 소리 치는 만큼 뒤에 어려움이 있어. 부르짖는 만큼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치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는 그 앞에서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고 간절하지 아니하면 안 되죠. 늘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철군을 해요. 철군하는데 그냥 철군이 아니라 19장 35절 보면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막강한 군사가 18만 5천 명이었대요.
18만 5천 명인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서를 준영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성장이 되었대요. 근데 이게 아스르 문헌에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엄청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일시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 갑자기 뭐 동풍이 불었던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죽었는데 하여튼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다 죽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가 그의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이제 아수르 왕이 해군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그 수도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예요? 응? 어디지? 요나가 복음을 니누웨이 성? 니누웨이. 거기가 이제 아수르 수도예요. 거기서 있다가 죽는데 아들들이 반란을 해서 아들의 손에서 죽습니다.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들은 성경의 그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은 실제적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호와 앞에 아뢰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